여러분, 그날이 오늘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문턱, 그 침상에서 여러분과 저는 편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무슨 근거에서입니까? 또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뒤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만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지만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나의 길을 막지 말아다오. 이것은 20세기 대표적인 설교자인 영국의 한 목사가 임종을 앞에 두고 침상에서 한 말입니다. 이 가족들은 그가 병에서 호전되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함으로써 주님께로 가는 나의 길을 막지 말아다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가지 주제를 설교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거듭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한 주제를 더 설교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주제라 할 것입니다. 의롭다함 받음, 칭의. 하나님께로서 의롭다 인정받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표의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 까닭에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상태에서 나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오라 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십니다. 이렇듯 두 대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을 일컫는 용어는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는 성령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인이라는 말은 잘 저희가 쓰지 않죠. 낯설죠.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또 같은 말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주제는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역임을 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고 믿는 사람은 또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나눌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의롭다함 받음, 칭의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칭의는 전가에 의한 방식입니다. 칭의는 믿음이란 방편을 통해서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이 믿음은 언제나 선행을 수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직면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의로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의롭다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들려집니다. 마치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귓가에 울려 퍼지네요. 죄인이 의롭다함 받을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마련되었고 우리에게 오늘 제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는 바대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나쁜 소식은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납니다. 의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칭의의 정의인데요. 칭의는 의롭다함 받음, 이것은 법정적입니다. 법정적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재판, 판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그 법정을 떠올려 보세요. 죄인인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의 항목이 열거가 됩니다. 저는 재판장 앞에 서 있고요. 재판장의 역할은 죄 있는 사람에게 죄 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없다 선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법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신 점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서 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거듭나고 믿은 사람은 또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입니다. 의롭다함, 칭의는 법정적입니다. 그 말뜻은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재차 재판장은 죄 있다, 죄 없으면 없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전가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어로는 imputation. 죄인을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즉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완벽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 점입니다. 재차 재판장은 판결할 뿐입니다. 죄 있는 자에게 죄 있다, 죄 없다 라고 선언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완전한 의인, 완벽한 의인,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 즉 연합된 신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는 한마디로 순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 당하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모든 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 말씀이 중요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순종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의 전 삶을 살아있는 산 제사의 원형이죠.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서 찾아집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서만 찾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기초입니다. 토대예요. 셋째로 칭의의 수단인데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강편으로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어기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하지만 이를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가지고 있는 로마서 4장 3절 이하 9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행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자기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9절 하반절이요.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앞서 창세기 시리즈에서 이미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all nations,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약속의 후손,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목됩니다. 그런데요, 무턱대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셔요?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 그리스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로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멸망, 또 같은 말은 진노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사함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Union with Christ.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의와 영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 영혼의 커다란 유익과 양식이 됩니다. Co-heir with Christ. 이게 신자의 그 연합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오직 자기 아들에게서만 찾아지는 바로 그 의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선언하시는 바 너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의를 수여하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식입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근거를 아들 안에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심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용서와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죄인에게 베풀어주는 의인이라는 칭호,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믿음으로써 모두 소유받습니다. 이상 우리는 칭의의 근거를, 토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넘어가기 전에 다음 포인트로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의 위상 또는 신분, 지위 같은 말인데요,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